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같이 합시다. 예수 이름.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아니하면 천국도 못 가고 이 땅의 승리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목사도 못 주고 여러분이 성경 자체도 못 주고 성령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십니다. 예,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증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모르고 딱 하나,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이렇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음을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이 내게 오셨구나.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다른 것으로는 감각이 안 돼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을 승리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쫄지를 않았다니까요. 예수님이 집채만한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배가 파선 직전에서도 주님은 뭐예요? 고무래를 베고 주무시고 계셔. 그리고 풍랑이 일고 막 휘청하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가고 계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풍랑이 일고 집채만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엄해 죽으려고 못 들어가지. 근데 우리 주님은 환경과 상관없이, 심지어 대제사장이 로마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잡으러 갈 때도 예수님은 그냥 가버려. 못 잡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이 술수로 그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서 죽었다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님이 친히 가셔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우리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고. 방금 요한일서 5장 20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어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예배소서 1장 10절 봅니다. 예배소서 1장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이,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리. 이걸 표준성경으로 바꿔봅니다. 표준성경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것이나 머리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몸에게 말을 할 때는 마음을 준다고,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주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이 행복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왜 근심이 있고 왜 염려가 있고 왜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느냐? 주님 밖으로 외출했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삽시다. 네. 주님 안에서 사는 것보다 더 귀중한 게 없습니다. 자, 성경에서 예수 이름의 위대함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느끼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은 써. 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봅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 보세요. 다시 22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다 주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뭡니까?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이들은 주님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에 엄청나게 중요한 게 주의 이름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딱 한마디로 시작. 오직 이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기록함, 성경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같이 합시다.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뭘로 얻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야 된다니까. 그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이 성경 전체인데 이 예수 이름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이 예수 이름은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이 성경 책만 봐서는 몰라. 이 예수 이름은 누가 가르치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이름을 주십니다. 누가 준다고요? 예, 성령께서 예수 이름을 주는데 어디로 이끌어서? 성경 안으로 이끌어서. 성경 안으로 이끌어서 주님을 보여줌으로 예수 이름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언제 우리 안에 들어오냐면 주님, 성령으로 주님을 볼 때에만 예수 이름이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온다고요? 성령으로 성경에서 예수 이름을 볼 때. 그러니까 이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우주를 담아도 다 채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이, 자, 예수님은, 자,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모든 생애를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리며. 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았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오셔요? 내가 요한복음 5장 43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어떻게 왔을까?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왔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뭐하러 왔다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랍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래요. 그럼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닌데 아버지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4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은 내 뜻을 행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께 아버지가 시킨 일이 있어. 너 이것만 하고 와라. 시킨 일이 있는데 그것이 6절 뭘까?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 뜻을 이루러 왔다니까. 예수님이 뭐하러 왔다고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세상 중에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실 성경의 비밀의 결론입니다. 비밀의 결론. 그 이름이 비밀이에요. 그 이름이.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12절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부터 보여요. 10절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12절.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리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니.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구원이 없으니까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입니다. 뭘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이라고. 자,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에게 12제도 들어보러 그 비유를 묻자오니 11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12절 시작.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제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사함을 얻으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제사함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데 그 미움이 사라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면 죄가 안 사라진다. 미움이 안 사라진단 말입니다. 반드시. 근데 그 제사함이 어떻게? 누가복음 24장 47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7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제사함인데 뭐로 제사함?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그러니까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 그러면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아야 구원인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4장 12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다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그러니까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뭐예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 자, 예수를 믿는 것이나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나 예수를 믿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자,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는 것이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이 같은데, 그러면 지옥은 누가 가느냐? 요한복음 3장 38절. 누가 지옥 가느냐? 요한복음 3장 38절 없나?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심판을 피하는 것도 그 이름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이름으로, 제사함도 그 이름으로, 구원도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살았을까? 히브리서 7장 16절.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히브리서 7장 16절 보십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 이 무궁한 생명이 이게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사니까 용서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이나, 그걸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행위를, 요한복음 10장 25절에 보면 모든 행위를 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말하시되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행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은 육신의 예수에게 배워서는 몰라요. 목사에게 배워서도 몰라요. 성경만 봐서도 몰라. 이 아버지의 이름을 누가 쓴다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하여 내 마음에 써야 된다고. 이것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 마음에 써야 된다. 써야 된다고. 주님이 내 마음에 써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새 언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언약이 이만희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아니고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인데 그 새 언약의 결국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쓰겠다. 다른 말로 인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머슴 노예들은 쇠로 달고 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여기 얼굴이나 이런데 가슴팍이나 이런데 쇠로 가지고 딱 찢어버려요. 예. 불로 찢어버리면 이거는 안 빠져. 절대 안 지워져. 죽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 거야. 똑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을 치면 주님의 생명과 조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전 단계로 구원이 아직 그거는 구원으로 가는 여정. 생명이 들어와야 구원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게. 성령은 다른 거 안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봅니다. 성령이 뭘 할까?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세요. 삼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요한복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절대 독립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벽하지만 삼위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독불장군이 없어. 절대 독불장군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예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빼고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그 계세요. 내가 뭐 어떻게 할게가 아니고 주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끌. 자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게 시편 23편인데 시편 23편 1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게요. 세상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지만 짐승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앞가림을 못하는 동물이 뭔 줄 아세요? 양입니다. 양은 지극히 근시가 돼가지고 바로 여러분 전선생 군대 안 갔죠? 나 안 갔고요. 내가 양띠예요. 군대 안 갔죠? 군대를 가면 반드시 훈련소를 마치기 전에 행군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딱 6시가 되면 다음날 6시까지 거의 12시간을 행군을 하거든요. 그 한 40km를 행군을 하는데 행군을 하면 나중에는 이제 밤새 걸으니까 졸릴 거 아니요. 졸리면 걸어는 가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졸면서 앞 사람 뒷꼭지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 이제 우리 행군할 때 5명이 개울가에 빠져서.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커브를 딱 터는데 이 사람이 커브를 틀 때 앞을 사람을 못 보고 그냥 사람은 들어가 버렸어. 자기는 개굴처럼 떨어지니까 5명이 줄줄이 톡톡톡톡톡 떨어진 거야. 앞만 보고 가야 된다니까. 근데 짐승 중에 자기가 지극히 근시안으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양이랍니다. 그리고 자기 보호 기능이 없어. 다른 거는 예를 들어 그 작은 벌도 독침이라게 있고 그 뭐 예를 들어 거미도 독침이 있고 다 있잖아.
근데 자기 보호 기능이 하나도 없는 게 양이랍니다. 그리고 양은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예. 왜 그랬을까? 그만큼 양은 자기를 죽여도 내 죽이세요 하고 이렇게 내놓는데,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한 거야. 목자는요, 양의 목자지 여우의 목자는 아니야. 잔꾀를 부리면 안 된다는 거야. 너희가 저 어린애들처럼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리라. 그만큼 순수하라는 거야. 잔꾀를 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우리 전도사님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기게 해줘야지 내가 뭐 가우 잡고 내가 힘쓴다고 이기네.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일하심으로 살았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아버지의 이름의 비밀을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다시 9절 봅니다. 9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자, 말씀이 어디에 있다? 8절에 말씀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어디 있다고? 마음에. 자,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9절에 뭐라고요?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믿으면, 이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그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이 안 온다는 거야.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은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자,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려 하시고.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 가라사대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섯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떠다주라.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나흘이 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말씀하시고. 자, 민수기 23장 19절 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여호와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게 구원을 주시려면 주님이 먼저 구원을 말씀해야 된다고. 그래서 찬양은 잘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말은 잘하고 찬양은 잘하는데 여전히 주님하고 따로 논다고. 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의, 자, 마태복음 7장 21, 2절, 23절에 이 사람들은 다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이 사람들은 머리에 있는 주의 이름, 들은 주의 이름, 지식의 주의 이름이에요. 지식의 주의 이름. 그런데 그 예수님은 뭔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썼는데 생명의 이름. 히브리서 7장 16절에 무궁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써먹었다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합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말씀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복음이라고. 뭐가 복음이라고요? 주님의 소리, 살아계신 주님의 소리가 복음이야. 그 소리 앞에 천하만국이 다 굴복하는 거야. 예, 복종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주님이, 같이 입시다. 귀가 있으면 들리고 눈이 있으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그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는 성전에만 있어요. 예? 우리가 성전이 되기 전까지는 온전히 주님을 못 봐. 감동은 받아. 감동은 받는데 주님을 온전히 보는 것은 언제? 자, 신명기 29장 4절 봅니다. 육신의 생명이 이게 없어요. 신명기 29장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시느라. 그러면 주님을 보려면 마태복음 13장 16절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님을 보려면 이 천국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리스도의 마음, 신의 성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다니까. 하늘에 해가 있으면, 하늘에 달과 별이 떠 있으면, 바다에 파도가 치면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만 주님을 음성을 들어.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종교인이에요. 뭐라고요? 종교인. 기독교 안에도 종교인이 많아.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는 것은 신앙인이.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바꾸려, 내가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된다니까. 누가 용서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5장 15장 55절이가 56절 어디 갔어? 죽는 게 어디서 죽어? 전사님 어디서 죽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상대를 용서하려고,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여전히 무거운 짐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구원, 주님의 심이 어디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어.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영혼이나 마음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용서 못하면서 용서하려고, 너희가 사랑 못하면서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주님은 어떻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주님의 성전, 주님의 몸이 안 되면 주님의 마음은 못 받는다니까. 반드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돼야지. 주님이,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보다 말았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 자, 저와 여러분이 양이잖아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목자로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 6절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려. 자, 주님이 우리의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는 종착지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돼야 주님이 진짜 목자가 된다니까. 목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증거는 딱 하나.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되었다는 증거는 딱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목적은 우리를 교회되게, 우리를 성전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려고. 그리고 그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은 어디로? 마음으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마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마음은 용서되어진 마음. 주님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마음에 예수의 이름의 결국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놓고 13절이 나와. 13절 시작. 그런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12절 다시 볼까요? 12절. 자 보세요.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좀 희미해.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사랑할 때. 다른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으로 주님의 사랑을 볼 때.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주님을 보면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보면 내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 주님을 볼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예수의 이름이 뭐라고요? 주님을 볼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그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말씀해. 네가 물을 떠다 주라든지 네가 사랑하라든지 네가 가서 집회를 인도해 주라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신 마음 예수 이름으로 남은 생에 성례하며 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실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동서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